이사야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많은 예언들을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전하는 복음적인 예언들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말씀을 좀 몇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은 물론 그 시대적 상황으로 놓고 볼 때 당연히 바벨론 포로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유케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예언한 말씀이지만, 이 예언의 지평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또 다른 이 예언의 지평이 이 이사야를 통해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잠시 물러간 나사렛, 자신이 자라나셨던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이제 이 이사야 이 6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 예언의 말씀에 관하여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제 많은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방법론을 연구하고 학설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날 너희 귀에 이 글이 응했다. 이 응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문상의 의미로 보면 약속이 이행된다, 또는 예언이 성취된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 오늘 너희에게 읽은 이 말씀이 어떻게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이행되는 현장 앞에 너희가 서 있다. 누가 이 예언을, 누가 이 약속을 이행하는 자냐? 예수. 바로 너희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언의 이행자며 성취자로 너희 앞에 서 있다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의 성취자가 분명하다는 증거는 뭐냐? 어떻게 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내가 바로 그 예언의 이행자여 성취자로 너희 앞에 서 있다고 말할 때, 그들이 어떻게 이 예수가 그분, 그 일을 행하실 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첫 번째 말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그래서 그 신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예언의 모든 소식을 전하는 자가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말을 감동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먼저 임하여 전하는 거죠. 선지자가 그러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벨론에 멸망하여 70년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이 그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처럼 나 예수는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여 너희에게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구속과 치유와 자유와 하나님의 위로의 성취자로 너희 앞에 서 있다. 내가 바로 그 사역을 이행할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하나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광야로 나아가셨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어요.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러 가실 때 침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 침례를 시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침례 요한이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는데 그분에게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회개의 침례고,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죄인이 회개하기 위하여 받는 침례가 아니고, 그분은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장사와 물속에서 일으킴을 받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한 몸에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분,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부활의 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 복음의 어떤 예언적 실현자로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농축한 그 예언적 의미의 침례를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 받으십니다.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지시를 받았어. 너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그분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거예요.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데, 침례 요한도 그것을 보고 그곳에 모인 무리들도 그것을 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구약의 언어지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로,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한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기름 부음? 어떤 기름 부음? 예언자는 예언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분은 구세주로서, 구대주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놀라운 위대한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자로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기름 부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렇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행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고 그 사명을 위임받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역을 위하여 부르셔서 그 사역을 수행하도록 인증하고 허락하는 사명을 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언자는 예언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 왕은 왕의 그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속자로서 구속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속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고 허락받는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시 61장을 보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바로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너희 앞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아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냐? 이사야의 예언의 이행자여 그 약속의 성취자로 너희 앞에 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자는 예언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듯이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는 그 사역의 이행자, 그 언약의 성취자로서 내가 너희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서 있다 라는 것을 미치면서 구체적으로 그 본인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자신이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가끔 목사님 또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안수식 하는 거 보신 기억이 나시죠? 이제 흔히 그걸 이제 기름 붓는 예식이에요. 이제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안수함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붓는 의식.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예언자처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에 대해 감동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무엇보다도 주의 종들이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무슨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주의 종을 도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그죠? 봉사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하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냥 준비하고 전하면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로 말씀은 성령이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이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듣게 하실 때 성령에 의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준비하고 내가 전하고 여러분이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가지고는 절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자가 말씀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전하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감동을 따라 전하고, 듣는 자도 성령을 듣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믿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받은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 돌릴 때 거기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름 부음 받아 그리스도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사명을 감당했냐? 이사야는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바로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내가 바로 너희에게 어떤 사역자, 어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일할 것인 것을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곧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아주 중요한, 그죠?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그거는 선포자로 오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 신경이 거슬리더라고.
설교를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분은 설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강연이나 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건. 선포와 강연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와 강연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는 그 믿는 그대로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것이고, 거절하는 자는 그 은혜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전한 말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따위로 전하는 건 설교가 아닙니다. 이건 선포가 아니에요. 이건 강연이지.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내가 설교할 때 이 설교가 뭐냐를 알아야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부름받는 사람이지,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말하는 자로 부름받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그럴까 맞을까, 전하는 자도 그럴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하는 설교가 어떻게 진리 선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선포자라고 하죠. 내가 선포한 내용을 그대로 믿을 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예언을 주신 성령이, 그 예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가 그 성령을 따라 아버지께 도남을 받아 이 귀한 내용을 아버지께서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실 내용을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 자가 누리도록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61장 1절 다시 보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보면 선포하며, 이렇게 선포하여, 전하는데 선포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자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이 소식을 듣습니까? 누구에게 이 소식이 들립니까? 누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와 치료와 위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 각주에는 겸비한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난을 말할 때 겸손으로 번역해도 되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가난하다 그러면 좀 궁핍한 거. 두 번째 가난한 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가난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뭐 사업식 해서 가난한 거 다시 일하면 되죠? 돈 벌면 되죠? 건강하면? 근데 병들고 파산하고 일할 능력도 없고 건강도 따라주고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그냥 죽어가는 상태의 이런 가난, 그 가난을 뭐라 그래요? 이게 처절한 가난이에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할 때 이게 조금 가난한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헤어나올 수 없는 아주 처절한 가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외에는 나의 죄와 허물과 이 질병과 멸망과 파멸에 이르는 내 이 영적 공고한 상태를 오직 예수만이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 상태, 그 가난 상태, 그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주님이 전파했지만 이 아름다운 소식은 가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소식이 구원이 된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고 예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나의 영혼의 파멸 상태에서 오직 예수만이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믿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치유자예요. 치유자. 중간절을 보세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도록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자, 죄를 깨달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겸손하게 되고 겸비하게 되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목마르게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제가 보면요,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이 상처라고 하는 몸의 상처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문제가 커요. 몸의 상처도 치유 안 받고 골마 터지고 쏟고 그러면 사람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많은 원든 원치 않든 상처를 받게 돼요. 사람이 상처를 잘 받지 않는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처를 이게 극복해낼 수 있는 건강한 상태로 자라나기 전에 어렸을 때, 너무 어렸을 때 이 상처를 받게 되면 이게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아직도 마음 안에 이게 상처가 내려놓아지지 않는 게 있다면 예수님께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가져오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평생 갖고 살아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적인 삶에서 상식적이고 정상적이지 못한 그 그릇된 행동들, 그릇된 성품과 습관들이 다 이 상처에 의해서 비롯되어지고 이 상처가 예수 안에서 씻겨져서 진리를 따라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데 노예가 되고 갇혀져 가지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이 상처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걸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사는 것을 다 고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고침받아야 할 걸 끝까지 끌어안고 살아서 되겠어요? 주님은 이걸 주님 앞에 가져와 내려놓으면 고치시겠다고 그랬어요. 선포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끌어안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내려놔야죠, 주님 앞에. 네?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출애굽할 때 내가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과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고침을 받고 우리의 전인격이 치유받게 되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아직도 내가 치료가 필요한 게 뭔가를 나열하세요. 그게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알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실 것은 직접 치료받으시고, 간접적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간접적으로 치료받으시고, 또 내가 습관과 마음가짐을 바꿈으로 인해서 치료될 수 있는 것들은 진리를 쫓아 순종함으로 치료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을 좋아하면 아침에 뭐가 말라요? 목이 마르니. 그 목이 성령 진리가 목이 마른 게 아니고 목이 말라요. 근데 술 안 먹어도 나이 들으니까 새벽마다 목이 마르대. 조금씩은. 이제 잘 때 자다가 깨면 목이 마른 분들은 꼭 뭐 당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좀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를 느끼시면 돼요. 내려보세요. 뭐에 목이 마르십니까? 성령의 늘 충만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성령의 생명수가 늘 목이 마르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영적인 갈증이 영적인 해가를 위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시면 안 돼요. 그냥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고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죠? 물론 어떤 분들이 뭐 바울도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지만 그 자신의 질병을 주님이 고쳐주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는 너희 연약함을 인하여 변치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시로 은혜의 통로로 주셔서 고쳐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쳐주시지 않을 때는 고쳐주시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은혜 받고 더 성령 충만하게 되실 통로로 하나님을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질병들이 무조건 다 안 고쳐주신 것을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라고 자신있게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예, 고침을 받으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우리 동역자 중에 사모님이 약사가 계세요. 이 환자들이 지가 의사고 지가 약사예요. 의사도 병을 고칠 때 어떤 환자가 병 고치기 좋으냐면 이거 먹으면 나을까요? 날쯤 믿고 이 의사에게 고침을 받기로 정하였으면 의사를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자가 잘 나요. 이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이리저리 귀가 가려.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정보를 수집하되 나를 고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던 그걸 잘 따라서 순종해서 치료의 여정을 따라와야 돼. 그래야 고치는 거야. 영적인 치료도 똑같아요. 여기서 치료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쫓아다니고 이쪽 쫓아다니고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돼요. 의사가 여럿이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치료가 잘 될 것 같죠. 여러분이 아파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의사가 따라보는지 아십니까? 의사와 좋은 자는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자와 이런 게 좋다라고 말하는 협력자는 같지 않아요. 이것에서 혼동을 주게 되면 환자가 낭패를 겪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움을 주는 것과 이것은 완전한 치료의 방법이다라고 이걸 따라라고 말하는 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돼요. 잘 도와줘야 돼요. 자, 그건 그렇고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상한
상한 자들을 고치도록 보냄을 받았다. 세 번째, 주님은 구원자로서 특별히 자유를 선포하는, 자유를 주시는 자로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61장 끝부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나 갇힌 자에게 노임이나 이게 다 자유를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도 일제 36년을 겪었지만 여러분, 오래된 포로 생활과 억압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주어질 거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유대인에게 자유를 선언하셨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를 지배하는 나라와 독립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이겨갖고 무슨 자유를 얻은 게, 우리나라가 무슨 일본하고 독립전쟁 치러가지고 이겨가지고 일본이 항복해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해방을. 주님은 우리에게 고레스가 유대인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 생활을 종지부짓고 그 포로 생활에서 자유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고레스를 택하여 자유를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의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이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죄, 우리 영혼의 결박, 이 사단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이 결박을 끊어내고 자유를 누리게 될 때 그 결박을 끊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사망머체를 깨뜨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보증자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이름의 부활의 권세만이 우리의 모든 얽매임과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죠. 1년에 한 차례씩.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시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백성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나가 속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시네. 제사장에 나와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용 키프르라고 해서 대속죄, 속죄. 이것은 뭘 예표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파하사 사단의 머리를 파하사 자유를 주시는 믿는 자유, 이 해방,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 자유, 해방을 예수님이 선포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는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셨지만 이것은 대적자들에게 전쟁 선포가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권세를 치러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바로 흑암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그 속박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위하십니다. 시위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우리와 마귀와 마귀의 부하들이 보는 시각이 같지 않아요. 마귀와 마귀의 부하들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그분이 어떤 자로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탄생하고 얼마 안 있어서 헤롯 대왕의 시기를 이용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사탄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사렛에서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인용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고향에 믿지 않는 자들의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지자는 고향에서 한 명을 팔고 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결국 대제사장과 그죠? 그 사주를 받은 자들이 그릇된 정죄와 모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죠. 그때 마귀와 그의 부하들은 마귀 만세! 마귀 만세! 우리의 손아귀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우리가 죽였다. 우리는 승리했다. 마귀와 그 부하들이 십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은 자신들이 승리의 증거가 저 십자가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 그러므로 그의 구원의 대속의 역사를 성취하지 못하겠다. 여기까지는 승리한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셨어요. 부활이 일어나는 순간,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는 순간 사단의 머리가 찌부서지고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발꿈치를 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사단의 결박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와 해방과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 희망의 소식이 사실로 입증되는 순간 원수 마귀는 깨어져 나가고 꼬리를 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그동안 사단에게 주의 결박당하여 감옥에 갇힌 자처럼 쇠사슬에 얽매인 자처럼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속박하는 원수 마귀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죠. 전쟁을 선포하는 것. 예수님은 마지막 위로자가 오셨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주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도록 보냄을 받으시는 모든 슬퍼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만날 때 그 위로를 어디에서 구합니까? 세상에서 나의 슬픔의 위로를 구하는 한 영원한 위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 위로가 주님께로부터 진정한 위로가 온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의 위로받기 원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겠다 하셨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다고 했습니다.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슬픔이 기쁨이 돼요. 슬픔을 인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일그러진 우리의 낯빛이 변하여 어떻게 돼요? 기쁨의 기름 우리 얼굴을 해같이 빛나게 하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근심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근심이나 슬픔은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걸 근심이 뭔지 슬픔이 뭔지 더 경험해 보라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많이 겪어보고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 가지고 나와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죠? 그 근심을 인한 어두워진 낯빛이 그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밝은 낯빛으로 변하는 은혜를, 그 위로를 주님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만족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 맛보아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이 예언을 받는 너희는 누구냐? 그들이 의의
의의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걸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의의 나무, 하나님의 궁정에, 하나님의 성전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의의 나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길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의의 나무.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많은 제자들을 기르셨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이루사 자신이 하던 사역을 교회에 위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의의 나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화평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복음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돼요. 우리 의로운 삶을 통해 우리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흑암의 질병의 슬픔의 가난에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그 예언의 이행자여 성취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보냄을 받아 너희 앞에 서 있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선포자요, 치유자요, 자유케 하시는 자요, 위로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놀라운 치유와 자유와 위로의 은혜, 이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이사야는 말이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세상에 수많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계속해서 속결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이 구원과 이 해방과 이 자유와 이 위로와 이 치유가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예수께 나와 겸손한 자가 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믿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를, 하나님의 위대한 자유케 하심,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